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삶을 70년 동안 추적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을 기록한 책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란한 가족,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다. 성공이나 돈, 외모, 권력 같은 요인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어머니 학교를 하면 첫 시간의 주제가 성경적인 여성상의 회복입니다. 그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그분들이 나의 자존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비하시키는 과거의 상처와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라. 당신은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정복한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특성이나 기질을 비판하거나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성격 차이, 습관 등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고쳐지잖아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요즘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E는 외향형, I는 내향형,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이러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타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아, 너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구나. 너가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면서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남자분들은 취미 활동을 같이 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안 해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해야겠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된 남자는 큰 충격을 받고 낙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역시 걱정이 많이 되었죠. 무엇보다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남편과 아빠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랜 시간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허무함과 더 이상 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하더니 아내가 일어나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 나의 남편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둘, 남편은 단 한 번도 결근하는 일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셋, 남편은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던 평화의 새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좌절에 빠진 남편,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훌륭한 점 50가지를 작성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점점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가족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고 다시금 희망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아껴주고 도와주며 사랑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